여러분, 오늘 저는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일단 잘 살았어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민거리, 걱정거리, 사실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정은요, 1년에 3차례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기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바라보면 한나는, 야, 저 여자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러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늘 한나를 향해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른 여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녀만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죠?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시편 127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는 자녀를 주신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그 기업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오늘날은 좀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건 지금 유대 사회의 이야기예요. 유대 사회 그 고대 시절에는 여인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이다. 특별히 아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한나에게는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남편이 죽을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기 엄마를 봉양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죽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상황들은 벌써 그렇게 한나의 운명을 암울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쁘되 기뻐할 수 없고 풍요롭되 빈곤한 앞날을 앞에 두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한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남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나여, 왜 슬퍼하나?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내가 당신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얼굴이 참 슬픔에 가득 차 있는가?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엘가나가요, 행동은 다릅니다. 벌써 자기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것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나, 그녀에게서 아들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문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얼른 그 사회의 통념을 따라서 둘째 아내를 취합니다. 바로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한나와는 달리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브닌나가 생각하기에 저 정실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후처인 내가 아이를, 그것도 대를 이을 아들들을 낳아준다면 남편이 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한나는 뒷전으로 물러나야 하는데 여전히 남편이 한나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니 분인나는 분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분이 나. 그래서 한나를 막 찍어 누르고 더 미워하고 더 그냥 막 긁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윗의 딸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둘 다 다말입니다. 다말. 성경을 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의 인생이 모두 다 말아먹어 버립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왕자 압사할롬이 됩니다. 완전히. 저도 이름이 뭐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놈의 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간 요놈의 나. 저희 할아버님이 제 이름을 줬는데, 야, 너 요나로 해라. 저희 아버님께서 너무 싫어하셨다고요. 아빠, 왜 제 아들의 이름을 하필이면 요나입니까? 요나는 성경에서 하나님 불충성하고 도망간 그런 놈 아닙니까? 그러자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들아, 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요나가 나중에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느냐?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실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나중에 야,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서 이름 다른 거로 못 바꾼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사춘기 되면서부터. 어렸을 때는 말 잘 듣고 착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얼마나 속을 썩이고, 저는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영화 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혼자 미니 영화 찍는다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하여튼 저희 아버님께서 저놈 저거 이름대로 된다, 요놈의 나.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예수님 제대로 만났어요.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길요나, 길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요길로 바뀌었어요. 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전하는 사람. 그렇게 바뀌었죠. 전 제 이름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운명이라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아요. 분인 나는 늘 분이 나 있어요. 이 한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이 나고 미워하고, 그러니 막 한나를 막 너무너무 갈구고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마디로 괴롭다는 거예요. 아들 없는 것도 괴로운데 남편은 나를 배신하여 후처를 금방 들였고 그 후처는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자기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든가요? 고민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괴로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기 애기 하나밖에는 없어요. 다 괴롭고 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나의 이야기예요. 한나를 보면 우리가 그녀의 인생을 괴로움과 고통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시킨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키워드.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 오늘 말씀 1장 9절부터 쫙 한나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버린 2장 1절까지를 보면 그 한나의 행동과 그녀의 입술과 그녀의 삶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요, 쫙 반복해서 7번이 나옵니다. 세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세고 왔습니다. 7번 등장을.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숫자인 3 그리고 땅의 숫자인 4 더하면 7, 완전수예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7번 한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삶의 슬픔과 고통과 문제로부터 벗어나 승리의 계가와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특별히 1장 앞부분의 기도는 아들을 좀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기도예요. 그러나 2장의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한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만들었던 기도 공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우리가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신다. 다시요. 우리가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하나님은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녀의 삶이 변화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 공식이에요. 기도 공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탈출구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영혼의 호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돌파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나가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만, 그러나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성전, 하나님이 임재를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이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능력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임하여 계시니, 하나님이 이곳에 빽빽한 구름과 같이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원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꾼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삼아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한 교회에 크리스찬 한 사람이, 제가 예전에 이제 과천에서 목회를 했어요. 모르죠, 여러분? 과천이라는 곳 거기 알아요? 이 과천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 이제 사람들이 돈을 걸면 이제 그 말들이 막 달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등을 하거나 그러면 돈을 많이 따는 거예요. 근데 이 경마장이 있어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거기서 설교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그 마주들이 그 말 타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뭐 어느 사이즈로 보이잖아요. 근데 말 위에 정말 올라타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말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크리스찬 하나가 말을 구입을 했습니다. 말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던 나이롱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롱 신자라는 거 아세요? 나이롱이 뭐냐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뭐 그런 고무줄 비슷한 것을 나이롱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신앙이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았다가 없는 것 같았다가 하여튼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 그 나이롱 신자 친구가 왔기 때문에 자랑을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말을 한 마리 사서 내가 말을 잘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집 말은 다른 말들과 함께 달라. 우리 집 말은 이랴 하면 가고 워워 하면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말은 할렐루야 하면 가고 아멘 하면 선다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니야, 진짜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그러자 이 나이롱 신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여보, 내가 그럼 그 말 정말 한번 타볼 수 있나? 한번 타봐. 나이롱 신자가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말대로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 더덕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났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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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말이 그냥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말 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막 그냥 쫙, 얼마나 좋아요. 캐나다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 제가 이경환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티피컬한 캐나다 토론토의 날씨는 이 날씨인가요?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바람은 시원하고 상쾌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말 타고 쫙 달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가다 보니까 가는데 저 멀리서 절벽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는 세워야죠. 할렐루야 하고 나서 말 출발을 했는데, 달리기는 시작을 했는데 말을 멈추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 했더니 말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친구가 할렐루야는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무슨 성경 내용인데 이 사람이 무슨 신자라고요? 나이롱 신자.
아멘 같은 것을 잘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 마라소라, 레위기 아무래도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도 계속 가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막 말이 달려가니까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그때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 말이 계속해서 달려가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을 세울 수 있는 그 단어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만 오늘 제가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꼭 말 세우는 단어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 이 말이 그 아멘 소리를 듣고 잉 하면서 여기 서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롱 신자가요, 평소에 기도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대충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 섰다, 이걸 보고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대요. 여러분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놀랬어 지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 히브리어 문법에서는요, 어떠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반복을 합니다. 반복. 성경에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나 단어가 발견되면 이건 중요한 거구나.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한나를 향한 그분만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지금 다가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과 고난과 슬픔이 그녀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그 손으로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을 딱 쥐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태를 여시지 않으면 잉태할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참 이상하죠.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와도요, 그 사람 정말, 저 사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자녀가 없습니다. 이삭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념과 풍습을 따라서 얼마든지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왜? 이건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믿음의 도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20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잖아요. 그것도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그러나 오늘 엘가나를 보니까 이 사람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엘가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회 풍습을 따라서 후처를 덜컥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여인들 간의 갈등과 괴로움이 시작이 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유럽에 2명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폴레옹의 부관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이번 이 전쟁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전쟁입니다. 군목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기도하고 출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폴레옹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싸움은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느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그리고는 그냥 출전을 했다가 쫄딱 망해버립니다. 패전하고 참모들 다 죽고 군사들 다 죽고 자기도 패전의 고통 속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영국의 위대한 제독인 넬슨 제독, 해군 제독은 그가 127편 시편 1절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는 언제나 해군을 이끌고 출병할 때에는 배 갑판에 군목 목사님을 모셔놓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영국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1등 공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울 때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마귀도 너희 괴로움 속에서, 너 인생의 문제 속에서 세상 방법, 남들 봐, 다 이 방법 저 방법 쓰잖아,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속삭일 때, 누가 눈을 질끔 감고 누가 그 귀를 질끈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아십니까? 임사체험, 죽음의 순간이 직면하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저는 그 임사체험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잠실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아는구나. 잠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실내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친구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꼬마 때. 저는 어렸을 때 좀 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m 정도 되는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그날따라 없더라고요. 거의 텅텅 비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영을 막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수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름이 요나잖아요. 요나가 이제 막 저쪽에서 수영을 막 깊은 데서 하니까 이 친구가, 요나도 저기서 수영을 하는데 나도 저기 가서 수영할 수 있겠지. 그러고는 뛰어든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뛰어들어 보니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계속 발이 안 닿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물장구를 치면서 겨우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야, 살려줘. 그 요나가 친구를 봤어요. 그 친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보니까 야, 이러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건져내야 하겠다는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데려갔거든요. 친구 쪽으로 갔어요. 저도 사실은 저 혼자 수영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딱 잡아 그 순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 지푸라기가 누구였다? 저예요. 근데 제 목을 딱 잡는 거예요. 꽉 잡는데 야,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물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람은 여러분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평소의 힘보다 엄청난 괴력을 발하는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빠진 사람,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제 친구가 그 전자지요. 물에 빠져가지고 제 목을 딱 잡는데 이건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저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저를 놓치면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 친구를 뜯어내려고 막 젖먹는 힘까지 다 했는데도 친구가 붙잡고 있는데요. 도저히 뜯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힘센 애가 아니거든요. 저보다 작고 왜소했던 아이인데 이걸 뜯어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하게 붙잡고. 그래서 막 둘이서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서 막 둘 다 물을 먹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확 물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물 밑으로 이상하게 들어가 막 쫙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제 친구가 저 목을 확 누르고는 자기가 올라가서 숨을 쉬네. 그리고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사람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내가 자기를 건져주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나를 붙잡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를 누르고는 자기가 숨을 쉬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끌어내렸어요. 막 끌어내리고 제가 올라가고 이게 막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둘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이렇게 끌어안고 물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아닌데 그거 하고 있어요. 막 물속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물 밑으로 막 5m 밑으로 들어가니까 저 위에 막 수면 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찰랑찰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평온해요. 우리는 막 죽음의 직전인데 너무 평온해요. 모든 것이 저 위로 형광등 불빛이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물리가 찰랑찰랑하고 우리는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고 근데 어느 순간 이래서 죽는구나. 그 단계가 오더라고요.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죽는구나 하면서 힘 다 빠져서 이제 포기한 그 순간 갑자기 제 눈앞으로 영화 필름 같은 그러한 장면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필름 같은 장면이 제 눈앞으로 쫙 지나가는데 한 컷 한 컷에 뭐가 담겨 있냐면 제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친구들 쫙. 근데 그 지나가는 순간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에요. 찰나의 순간. 근데 그 쫙 하면서 지나가는 순간인데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했던 일들이 다 찰나의 순간에 다 보여지겠구나.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건 도망치지도 못하겠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했어요라고 말 못하겠구나. 왜?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얼굴들이 쫙 보여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지. 중학교 2학년 때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두란노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 생각도 해봐요. 그것도 하나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딱 드는 그 순간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먹던 힘을 다해도 이 애를 떼어내지 못했는데 그 순간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물속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 신비한 임사체험의 순간이 딱 내게 다가오니 어디선가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힘이 생기기. 이건 젖먹던 힘이 아니에요. 그냥 신비한 힘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저를 잡고 있다? 제 친구가 잡고 있다. 이 친구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뜯어내기 시작을 해서 막 뜯어냈어요.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겨우 뜯어냈어요. 물 위로 올라와서 헤엄을 치고 저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친구를 보니까 물속으로 들어가 있네. 저기 보니까 저쪽에서 안전요원이 우리는 까맣게 알지도 못한 채 저쪽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친구 죽어요. 친구 살려주세요. 소리를 쳤더니 안전요원이 그제서야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프를 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야,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저는 친구의 얼굴 앞으로 다가갔다가 그 꼴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친구의 뒤통수 쪽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딱 잡더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친구는 살았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전요원이 바닥에 눕혀놓고 배를 쫙 눌렀더니, 여러분 진짜 만화에서 입에서 물이 쭉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진짜더라고요. 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요 발목까지 오는 애들 노는 데서 놀다가 끝났어요. 전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의 모든 선과 악,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주님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부인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린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눈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눈물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확신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눈물이 그냥 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에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그가 이제는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면벽 기도를 하잖아요. 벽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하는 말,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나이다. 그리고는 15년의 인생을 더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괴롭습니까?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요, 기도하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아들 통해서 분인나도 이기고 남편 사랑도 다시 더 저에게 끌어당기고 제 앞날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도 다 모면하게 되고 저 이제는 나도 나았어 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 거야.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즉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개인사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참 망나니였습니다. 이 아들이요, 엄마가 어떻게 해가지고 외제차를 사줍니다. B자로 시작되는 외제차를 사줘요. BM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엄마 땡큐 이러면서 그 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1주일이고 2주일이고 3주고 4주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 몇 달 지나가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차 열쇠가 없어요. 그 차를 팔아가지고 술집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어디 가고 그 몇만 달러짜리를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이 사람에게 그 좋은 선물이 축복인가요? 결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돈 잘 벌게 해줬어요. 사업 잘 되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돈 가지고 술집 가고 갸바레 가고 못된 짓 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그 건강 가지고 나쁜 일 하고 못된 짓 하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기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나의 일신상의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 응답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세 번째로 한나는 오랜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의 기도를 했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했고, 세 번째로는 오랜 기도를 했어요.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왜 오래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자기의 괴로운 마음이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녀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녀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아시나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또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몇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기도는,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기도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비구름이 쫙 오기까지 그 비 내려달라는 기도를 7번 하지 않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 완전수. 그러니까 7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번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나도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마저도
야, 네가 왜 대낮에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술 취했냐? 너 왜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느냐?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오래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두드리라 내가 열어줄 거야. 찾아라 찾게 해줄 거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안겨줄 거야. 풍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확실하게.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쉽게 오지 않을까요? 다니엘 아시죠? 노년의 때에 환상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데 새1에 되는 날, 다시 말해서 3720일 21일째 되는 날 그가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해답을 가지고 그에게 내려와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계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첫날 day 1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그 깨달음의 응답에 대한 계시의 보따리를 가지고 너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답 주셨다는 거죠. 그럼 왜 21일까지 그 응답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니엘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사 나라 즉 페르시아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 영적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던 천사를 막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스트러글. 여기서 계속 그 다툼과 싸움 가운데 천사가 묶여 있었어요. 그 어둠의 진영을 뚫고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20일 동안을 그렇게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야 네가 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 응답을 전해야 하는데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 막혀있는 천사를 도와서 결국 그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난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서 결국 21일째 되는 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째 되는 날 그가 계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내가 뭐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응답 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그러나 많은 기도의 경우가 오늘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이 막혀서 우리에게 응답을 전해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 씨름 가운데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임시적으로 이 마귀에게도 허락을 해놓으셨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을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의 권세가 때로는 침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막아서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많은 기도가 어쩌면 응답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은 여러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원수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물질계에 임하게 되면 그 원수 마귀의 물질계 가운데에 역사하는 힘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만큼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막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는 오늘 어쩌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과 막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이에서 우리는 어쩌면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탄 마귀는 비록 공중권세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일째까지 day 1, day 2, day 3 20일까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포기를 해요. 20일째 되는 날,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21일째인데 그러나 20일째 되는 날까지 응답되지 않았어. 에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나 보다. 기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만해야지. 여러분, 21일째 그 다음날 오는 응답을 그는 평생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산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제풀에 지쳐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도록 계속해서 막고 또 막고 막고 또 막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평생 3명의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친구들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이 친구들이 그렇게 안 믿더래요. 그래서 조지 뮬러,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계속 기도한 결과 한 명의 친구는, 3명 중에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전에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2명 남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뮬러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믿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뮬러가 너 위해서 죽기 전까지 기도했어. 이 말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나 한 명 남았잖아요. 끝까지. 장례식도 이제 끝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습니다. 뮬러의 책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친구의 죽음, 장례식 끝나고 다 이 친구가 끝까지 예수 안 믿은 이 사람이 뮬러의 책장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본 거예요. 조지 뮬러의.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내가 아무개 친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다. 이걸 보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는 이렇게 비둘기 표시 있잖아요. 체크하다, 체크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카르, 점 찍다 또는 체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한나의 이름 위에다가 딱 체크를 하신 거예요. 자카르,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너를 응답해 줄 거야. 내가 너의 괴로움을 간증거리로 만들어 줄 거야. 왜? 네가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었으니 내가 너의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변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자카르, 체크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나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품에 안잖아요.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 그 사사시대를 거두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이 비쳐 들어오게 만드는 사무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우리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나의 태는 막혀 있었고 대적분이 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격동시키며 괴롭게 했고 엘가나 남편은 왜 한나를 배신하여 후처를 두었습니까? 왜 한나의 인생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고통의 한숨이 그칠 날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딸 한나를 그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방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한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나실인 삼아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어두움의 사사시대를 걷어버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선지자 사무엘. 한나가 자발적 서원을 해서 그 아들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차량을 타고 이렇게 사파리 차량이 쫙 가잖아요. 그때 그 차량에서 이제 사람들은 보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1m 앞에 가도 사자는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쉬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무서울 게 없어요. 백수의 왕이거든요. 코끼리도 그렇습니다. 긴 귀를 펄럭펄럭 하면서 어떤 동물이 와도 코끼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세기 때문에. 그런데요, 백수의 왕인 사자도 그리고 코끼리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리입니다. 요만한 파리들. 이 파리들이 사자의 코건, 귀건, 눈이건, 몸통이건 끊임없이 달려들어가지고는 물어뜯고 그냥 귀찮게 하고 찔러대고, 그래서 사자도 코끼리도 막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이 파리를 떼내려고 하고 귀를 펄럭펄럭 꼬리를 탁탁 흔들면서 이 파리들을 다 떼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사자와 코끼리가 속으로 생각한답니다. 이 파리만 없었다면.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파리떼 때문에 코끼리도 사자도 수명이 2년에서 3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자가요, 배불리 사슴 같은 거 잡아먹고 딱 포만감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18시간에서 20시간을 잠만 잔답니다. 이렇게. 코끼리도 먹이를 충분히 먹고 꼼짝 안 하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만 걸립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뜯어먹고 18시간, 20시간 잠만 자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에 걸리고 결국 쇠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그러나 그 정말 귀찮게 구는 파리떼가 달라들어서 계속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니까 계속 몸을 움직이고 흔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막 어쩔 줄 모르고, 코끼리도 귀를 계속 움직이고 막 그냥 온몸을 비틀어대면서 어쩔 수 없이 에어로빅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얘네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명이 2-3년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청년들도 인생에 파리떼처럼 달려붙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 내 삶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변화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요.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냥 낙심좌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마세요.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거리가 기도를 통하여 간증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